할렐루야, 찬송가 22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찬송가 5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정금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열린 정금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만민찬양 29장 주님밖에는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다기까지 주를 사랑하기 원해요. 내게는 어떤 것도 주님 밖에 없길 원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길 원해요. 오직 주만 내 안에 항상 있기를 원해요. 십자가에 크신 사랑 나를 구원하신 주 사랑 말씀과 기도로 날 붙드사 주님 사랑 전해요. 주님 주신 사랑으로 우린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 이길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사랑과 기도로 모든 것 우린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 크신 사랑 나를 구원하신 주 사랑 말씀과 기도로 날 붙드사 주님 사랑 전해요. 십자가의 크신 사랑 십자가에 크신 사랑 나를 구원하신 주 사랑 말씀과 기도로 날 붙드사 주님 사랑 전해요. 십자가의 크신 사랑 십자가에 크신 사랑 나를 구원하신 주 사랑 말씀과 기도로 날 붙드사 주님 사랑 전해요. 주님 밖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찬송가 1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것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하여 이 재단을 세워주시고 불같은 기도와 간구, 금식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참임을 기사와 표적과 놀라운 권능들을 통해 나타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천하 만물을 구원코자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당회장님을 통해 온전히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대성전 건축의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대성전 건축은 인간 경작의 아버지 대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와 같은 성전이라 말씀해 주셨으며 또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나니 대성전 건축을 통해 천하 만민들이 구원에 이르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이루는 모든 일꾼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을 이루기에 합당한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더 성결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들로 남아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 구교구장이신 최영자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74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와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정령 이 마지막 때에 신부단장을 잘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로 나와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5일 동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고난 당하신 날을 기념하며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귀하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감동과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귀한 제단을 통하여서 한결같이 놀라운 권능으로 보장하시고 영광 받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제단을 이끌어 오시며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늘 간구하시는 당회장님의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속히 변화의 열매로 영의 열매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 제단에 선포된 성결의 말씀이 있기 까닭에 매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히 분별하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며 예루살렘 소망 가운데 달려가게 인도하신 사랑에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제단 마지막 때에 섭리하신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대성전의 건축의 사명을 재창조의 권능 100% 완성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며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직무대님 권능의 장중에 붙으시고 말씀의 권세로 우리 만민을 충만하게 이끌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가실 때에 하늘의 지혜와 감동과 밝은 영감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당회장님의 계시록 강에 74번째 말씀 들려주실 때에 밝게 깨닫는 말씀 되게 하시고 생명과 능력 되게 하여 주옵시며 더욱 깨어 근신하며 신부단장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보시는 장성식 목사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잘 인도케 하시고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오키트라 연주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전 세계 GCN과 인터넷과 유튜브로 함께 예배 동참하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성도님들을 위해 크신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행한 대로 또 아버지 심은 대로 또 아버지 하늘의 상급됨으로 또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민 매거진을 통하여서도 감동이 넘치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례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위해 개강된 만민문화 아카데미의 모습을 담아 전해드립니다. (4월 30일) 청주만민교회 창립 24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청주만민교회 중창팀의 행복한 특송 후 다시 한번 교육자회 부회장 이미영 목사는 나의 믿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 앞에서 우리 함께 하셨는데도 그것이 이어진 2부 축하 공연에서는 청주만민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특송이 이어졌는데요. 아동 및 학생부의 율동, 아코디언 연주, 청년, 여선교회의 부채무용과 창립 축하 영상 등 다채롭게 준비되어 창립의 기쁨을 더했습니다. 같은 날 진주문 만민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예배 및 권사 취임 예배가 있었습니다. 교육자회 회장 이미경 목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천의 비유를 통해 신부된 자격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이후 영남지방회 회장 최재수 목사의 집례로 권사 취임이 진행됐습니다. 진주문 만민교회에서 준비한 축가로 함께 취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 1일) 콜롬비아 만민교회 창립 11주년 기념 랜선 예배를 드렸습니다. Un aplauso a nuestro Padre Celestial, Señor, Espíritu Santo. 콜롬비아 만민교회 하늘영광팀, 서승원 집사의 특송 후 강사로선 이비경 목사는 꿈을 갖고 이루는 자라는 주제 아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루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지요. 이후 이어진 은사 집회에서는 권능의 손수건으로 환자 기도를 간절히 해주었고 사모함으로 참석한 성도들에게 축복이 넘치는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Amén. Muchas gracias a todos hermanos. Buen descanso, feliz noche. 5월 7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주일학교 주최로 어린이 주일 예배와 아동 성령 충만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5월 8일부터 28일까지 5월 은사 집회와 2023년 7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 이봉림 원장님의 인도로 작정 단일 철야가 진행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그 삶에서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생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 충성과 헌신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주어진 동일한 시간 안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배분하며 나머지 여가 시간들을 각자의 모습들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 여가 시간도 주님 안에서 재능을 발견하고 취미도 가질 수 있도록 개설된 만민문화 아카데미.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만민문화 아카데미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만민문화 아카데미는
보컬, 기타, 무용, 사진, 꽃꽂이 총 5개의 강좌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만나볼 수업은 바로 꽃꽂이 반입니다.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들어가겠죠. 저는 꽃꽂이 반을 맡고 있는 이현주 집사입니다. 강의하실 때 제일 중점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일단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 기본형에 충실하게 가르치고 있고, 강의 커리큘럼을 짤 때 한국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하회장식 기능사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여기서 배워서 그 시험까지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 주제들을 거기에 준해서 이제 잡아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각자의 작품들. 꽃꽂이반을 수강하신 분들의 신청 계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우리 강단 언어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보니까 내 마음에서 나도 저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실은 사설 학원이라든지 일반 문화센터를 한번 알아보고 있는 중에 만민 아카데미 꽃꽂이반이 생겨서 아버지 예비하신 거구나 라는 생각에서 신청을 했어요. 아마 1번으로 접수했을 거예요. 또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중년이 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생기고 또 전문 분야에서 더 자격을 갖춘다라면 더 크게 쓰임 받을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직무대행님께서 이렇게 꽃꽂이 아카데미 반 열어주셔서 생각할수록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전부터 배우고 싶었지만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분야들을 만민문화 아카데미를 통해 배울 수 있어 행복하다는 수강생들. 더불어 생활의 활력도 얻어 주변 사람들과도 행복을 나누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살짝 들어가야지. 결혼하기 전부터 이게 되게 하고 싶었던 분야였었고, 그러니까 제가 한날은 내가 나이 50이 됐는데 뭐 하나 한 것도 없고 갑자기 좀 슬픈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울증 비슷하게 몸으로 마음으로 좀 왔었는데, 우리 만민 아카데미 홍보지 이거를 딱 봤을 때 아버지께서 내가 너 울 때 슬퍼할 때 내가 너 봤는데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마음껏 해 이렇게 마음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인분들이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고 물어보세요. 꽃으로 인해서 제가 행복을 많이 느끼니까, 그러니까 행복을 또 내가 주위의 사람들한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넉넉해진 것 같아요. 한 주간 그 꽃을 보면서 그 꽃이랑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참 새로 설린 꽃은 이거보다 더 아름다울 텐데 나도 이렇게 더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서 꼭 새로 살림 가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너무 간절하고 행복해요.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면서 강사님이 이렇게 꽃꽂이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하나 오히려 꽂아가면은 꽃이 꽃꽂이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쁨이 찾아와요. 아름다운 꽃과 함께 천국을 그리는 시간. 각자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꽃보다 더 아름다운 만민의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다음 날 아침, 한쪽에 기타를 메고 행복한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 바로 기타 연주를 배우는 반입니다. 지원하게 되신 동기가 어떤 건지. 제가 여지껏 살면서 다룰 수 있는 악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번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있었는데 또 마침 또 이런 기회가 교회에서 주어져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수강을 통해서. 큰 목표보다는 선교회 모임이나 또 교구 모임에서 또 기타를 들고 또 좀 같이 또 이렇게 성도들과 같이 또 찬양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앞으로 잘 배워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업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하는 그런 은혜,
뭔가 이렇게 사랑이 마구마구 샘솟는 그런 그 느낌에 항상 토요일이 기다려지고, 또 우리 강사님도 너무 이렇게 차분하게 잘 가르쳐 주시고, 많은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표현이 좀 그런가 너무 사랑스러움이 마음껏 느껴지는 그런 수업이에요. 참 행복하죠. 각자마다 가진 목표를 향해 배운 대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수강생들. 한번 쳐볼게요. 이 마이너 코드는 강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했을까요? 이 강의를 개설한 목적이 우리 성도님들의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개설됐다는 그 목적을 듣고, 아, 그러면 해야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강의에 임하게 됐고요. 기타를 이제 처음에는 조금 어렵다고 여길 수 있는데, 이 기초반은 기타를 일단 배우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시작하실 수 있는 게 목표고요. 추후에는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선교회나 구역 예배 등 그럴 때 이제 기타를 활용해서 충만하게 성도님들끼리 찬양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워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생기면 강사님의 1:1 개별 지도를 통해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열심히 연습하는 수강생들의 열정적인 모습. 만민문화아카데미의 최연소 수강생도 있다는데요. 바로 초등학교 6학년 이하경 아동입니다. 제가 독학하면서 제가 뭘 알지 못했던 거를 선생님이 그 잘못된 버릇을 고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스트로크를 되게 어려워하고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스트로크가 더 편한 것 같아요. 각자의 목표와 소망을 담아 한음 한음 연주를 올려드립니다. 언젠가는 더 멋지게 연주할 그날을 위해. 다음으로 만나볼 곳은 보컬반. 인기가 많은 보컬반은 수강 인원이 많아 2개의 반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가수 정말 닮으셨는데. 보컬반 들었는데 수업을 드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려면 좀 더 제가 부르는 것도 있지만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셔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더 노래 신청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데 노래를 하다 보면은 전에 발성법을 배운 적이 없어갖고 목이 금방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만민문화아카데미에서 이게 보컬 레슨 한다 그래갖고 이 기회에 발성법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또 그리고 제 단점이랑 장점이랑 잘 알려주셔갖고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더 자세하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피드백을 자세히 주시고 또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는지 엄청 자세하게 해주셔서 자신의 문제점을 알고 더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의 연습 이번만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각자마다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 수업을 통해 변화되는 건 육적인 능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 어깨 통증이 있었는데 그게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이 어깨서부터 뒤로 이렇게 통증이 막 뻗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병원에 갔더니 일자목 신경통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제가 좀 빠질까 하다가 아니야, 그게 너무 제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좀 계속 다니고 싶었어요. 제가 어떤 때 여기에서 찬양 선생님의 이렇게 찬양 곡을 들으면서 제가 회개의 분야들도 찾은 거예요. 찬양을 해도 마음을 다하지 못한 모습이 내 안에 있던 거예요. 건성건성 이렇게 했던 것을 나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거 발견한 다음부터 단연 찾아가서 그거를 기도하는데 근데 그것을 회개한 다음부터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너무 시원하게. 그래서 열심히 더 행복하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바라시는 점이나 뭐 상대캐롤린 커리큘럼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저는 각자가 여기 반에 들어오셨을 때 어떤 분은 만민찬양제에 나가는 게 이제 목표이신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뭐 구역 예배 때 교구장님을 도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좀 더 힘이 되드리고 싶은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뭐 자기가 발성의 길이나 자기의 진짜 소리를 찾고 싶다 뭐 이런 분도 계셨는데요. 그 각자가 원하는 목표들을 이룰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10주차가 되었을 때는 본인이 본인의 목소리로 녹음한 찬양 음원, 이거를 하나씩 선물해 드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사택 예배실에 모인 수강생들. 강사님의 지도하에 무용반 수강생들이 시원하게 몸을 풀며 스트레칭 중인데요. 얼마 전 우울증을 치료받아 매거진으로 간증한 반가운 얼굴, 안주리 집사님도 보입니다. 전과 후가 뭐 이렇게 바뀐 게 있다라고 뭐 하신 게 있다면? 이제 근육이 저는 이렇게까지 제가 뻣뻣한지는 몰랐었어요. 워낙 이제 좀 유연한 편에 속했지 뻣뻣한 쪽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프면서 10개월간 이제 누워 있었는데, 이제 만민 아카데미에서 무용 수업을 받다 보니까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제 근육도 제가 필요한 부분에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도 더 활기차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만민 아카데미에 오면서 세상하고 너무 다르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어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업 진행하시기 전에 우리 강사님이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간증도 잠깐 하시거든요. 그런 과정이 더 행복했어요. 어떤 때는 정말 피곤해서, 제가 인천에 살거든요. 그래서 못 올 경우도 있었는데, 나 진짜 그 간증 듣고 싶고 이런 너무 행복함을 느끼고 싶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래서 더 행복하게 참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약간 비대칭이었어요, 왼쪽 오른쪽이.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옆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앉을 때랑 오른쪽으로 다리를 할 때가 이렇게 불편함이 좀 있었는데, 그게 여기 수업에 참여하면서 왼쪽 오른쪽 틀린 부분이 바로 잡히게 되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강사님의 지도에 따라 하나 둘 그렇죠. 하체의 중심이 갈 수 있게끔. 조금은 어색하지만 차근차근 동작을 연습하며 실력을 쌓아갑니다. 근본 아카데미에서는 여러 수업을 듣고 있는 수강생들도 있다는데요. 기타반에서 만난 김소담 집사님 또한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김소담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김소담 집사님이 학원 강사시고 하루에 10시간 정도까지 수업 자료를 준비를 하심에 있어서 앉아 계셔야 되는 상황인데, 등 후반에 계속 통증이 있으셨어요. 근데 저희 아카데미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중간에 제가 이제 몸을 잡아드렸던 시간이 있었는데, 다다닥 이렇게 부드럽게 소리가 나더니 그 뒤부터는 그 통증이 다 사라져서 지금도 신기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바르게 잡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서 저도 너무나 행복했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수강하신 분들이 배워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좀 건강한 일상생활함에 있어서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고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어 주었을 때, 또 동작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무용 수업 그러면 연령대가 어려야만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해.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장년층 청년들이 더 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건강하게 남은 시간들을 뭐 신방을 하시든 기도를 하든 건강하게 평소에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염려하지 마시고 이런 무용 수업이나 이런 걸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날, 좀 했던 것들에 대한 학습 같은 거를 실제로
실전에서 이렇게 한번 해본다. 사진반 수강생들이 실습을 위해 야외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수업을 하시는지. 오늘은 이제 인물 사진 위주로 하고 모델을 두고서 인물 사진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고 실제 이제 실습을 통해서 좀 더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진 찍는 행위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미적인 눈을 좀 틔워주고 그걸 통해서 좀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또 신앙생활에도 좀 더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실력이 또 더 향상이 되면 교회 행사 같은 데서 또 사진 촬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진을 찍으러 한번 이동해 볼까요? 다 함께 찰칵찰칵. 배운 내용들을 떠올리며 열심히 실습에 적용해 봅니다. 나오셨잖아요. 네, 어떠신지. 날씨가 좋고 이러니까 또 더욱 좋고요. 이렇게 사진을 배운다는 게 아주 행복하네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참 좋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그 부활절 공연 때 그 사택에서 현장 예배 들으시는 분들 촬영을 했었는데 우선 영상 찍으시는 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알게 됐고 실제로 해보니까 어렵고 그래서 이런 배우는 시간이 꼭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버지 나라에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들었고요. 이번에도 부활절 행사 때 또 조금 더 잘 배워서 제가 좀 찍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창립 때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또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거, 도전한다는 거 그런 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 이제 3월 11일에 개강했는데 하늘에 원형부지개가 떠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민문 아카데미를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싶었고요. 매 시간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강좌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고 5개 강좌 외에도 다른 과목들도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또 건의하시는 분야들이 있으면 최대한 수렴해서 잘 준비해서 더 많은 영역에 더 다양한 장르로 성도님들을 찾아가고 또 만나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주 안에서 배우는 다양한 취미 생활로 배움의 즐거움과 영적 힐링을 보내고 있는 수강생들. 앞으로도 목표한 꿈을 향해 더 한 발자국 성장해 갑니다. 만민문화 아카데미 사진반 소중함을 찰칵. 찬양에 자신감이 생기고 꽃의 아름다움과 우리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담아 곱게 만들어 나갑니다. 만민문화 아카데미를 통해 주님 안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당 회장님의 설교 요한계시록 강의 74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 모든 심판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새 예루살렘 성을 봅니다.
이 땅의 눈물과 애통, 모든 고난이 다 끝났고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의 인내를 통해 참 자녀를 얻기 위한 섭리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며 특히 성결되고 온 집에 충성한 참 자녀들은 영화로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셨지요. 아무리 좋은 천국을 예비하셨다 해도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먼저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는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함으로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죄의 사건 사망이라 하신 대로 아무리 입술로 주님을 믿는다 고백해도 불법을 행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듣고 배워서 머리로는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여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들어서 머리로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사람 편에서 자기 마음에 비진리가 있는 만큼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두려움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느끼게 되지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정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살 것이고 빛 가운데 살 것이고 진리 가운데 계명 지켜 살 것이니 하나님이 사랑스럽지 두려울 리가 없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여 온전한 사랑을 이룰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종종 성도들에게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2장 12절 후반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지요. 이때의 두려움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심판의 형벌을 겁내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스스로 근신하고 절제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며 혹여 방종과 교만으로 인해 범죄하지 않으려고 근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온전히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믿음을 지키는 경우가 있지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지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더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두려움이 있다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라도 진리 안에서 행하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지요. 두려움이 없다면 믿음도 없다는 증거이고요. 심판도 지옥 가는 거 두렵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리를 알고 아직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에는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 때에는 그때는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라도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하면 이제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 곧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천국에 못 들어가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란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도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지식적인 믿음,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지요. 성경도 자신들이 믿고 싶은 내용만 믿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은 부인합니다. 부활도 천국과 지옥도 무수한 기사와 표적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작은 질병 하나 믿음으로 치료받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정령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낮아지고 죽어집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낮아지는 것이고 죽어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늘 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영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축복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자,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진리를 어기고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불의와 타협하며 살지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쭉 진리로 들어서 알아요. 이 재단의 기사 표적 권능 알아요. 그래 믿는다고 고백해요. 믿는데 어떻게 심판이 있는데 지옥이 있는데 계명 지키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믿는다고는 하지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지요. 영적인 믿음은 겨자씨만큼도 없으니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흉악한 자들은 사람의 도리를 벗어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믿기 전에는 흉악한 죄인이었다 해도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요. 그러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흉악한 죄들을 저지른다면 당연히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살인자들이란 육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살인자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살인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신앙 안에서 실족시키는 것을 말하지요. 곧 상대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며 그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머리된 사람이 비진리를 행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침으로 양떼를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양떼에게 신앙 상담을 해주면서 전혀 적절하지 않은 답을 해주므로 오히려 큰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혹은 입에서 내지 말아야 할 말, 악한 말을 전함으로 상대를 실족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의 허물을 전하여 판단 정죄하게 만들고 이간질하는 것,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것, 수군수군하는 사단회를 만드는 것 등이 다 여기에 해당하지요. 죄종이나 교회를 애매히 비방하는 말을 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계수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자, 실족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있게 하는 자, 실족게 하는 자는 자에게는 화라 이 말입니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하셨지요.
우리가 형벌의 두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실족해 해서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가게 했다고 하면 그 형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을 치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 상대를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음자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육적인 의미의 간음은 다 아실 것이고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초신자 때는 아직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자기 가족들을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신지를 모르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시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십자가 치시는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왜 우리 구세주신지,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사랑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화목제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도, 독생자 아들 예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이제 배우고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로부터는 변화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걸 이제 하나하나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사랑도 육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육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의 사랑을 하고 또 영의 사람들이 좋아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초신자 때는 아직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초신자가 세상을 사랑한다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도 있고 직분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세상을 더 사랑할 때 이것이 문제이지요. 예를 들어 운동 경기를 너무 좋아해서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온통 그날 방송되는 경기에 온통 쏠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여차하면 주일 예배도 빠지고 운동 경기를 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서운하시게 만드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세상 사랑하면, 세상과 벗이 되면 바로 간음하는 것이 되고,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케 하는 건 누구입니까? 원수마귀 사단이죠. 원수마귀 사단의 순종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자연히 원수되게 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거듭 행할수록 당연히 구원에서도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술객이란 굿이나 점 등 여러 가지 술법을 통해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고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굿이나 점 등 여러 가지 술법을 통해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고 교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만 악한 영들과 접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미혹에 나가지요. 성도들은 모든 것의 근본을 하나님께 두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영적인 법칙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과 깊이 교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문제가 있으면 구술하고 부적을 쓰는 등 어둠의 세력들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요. 이런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악한 영의 역사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객이나 술법, 구점 이런 거 하는 분들, 가정들 봐요.
10중 9 아니면 10중 10. 분명히 그 가정에는 우환만 따를 것이고 그 가족들, 자녀들, 손주, 손자 쭉 대대로 정신 이상 가지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면 불구자 정신 이상 태어나온다 이 말입니다. 악한 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갈수록 형편이 더 어려워지지요.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한다면 원수 마귀 사단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당하게 됩니다. 레위기 20장 27절을 비롯하여 성경 곳곳에는 신접한 자들은 백성 중에 결코 용납하지 말고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을 명하셨습니다. 또한 그런 이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셨지요. 그런데 여기서 술객이란 단지 점을 치거나 악한 영과 교통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런 생각을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갑니다. 비록 주님을 믿기 전에는 그랬던 사람이라도 주님을 영접한 후로는 변화되어야 하지요. 진리의 생각, 선과 빛에 속한 생각으로 계속해서 바꿔 나가야 합니다. 계속 바꿔 나가는데 변하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결되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데 하나하나 찾아 발견해 버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들을 때 다 내 말로 듣는 거예요. 내 말.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듣고 나를 발견하려고 해야지. 저 말씀 보니까 누구 김 집사님이 들으면 좋고 어떤 장로님이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죠. 내가 듣고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어떤 장로님이, 집사님이, 어떤 구역장님이, 초장님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자기 탓은 아니니까. 다 나무 탓을 돌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찌하든 생각 동원하지 말고 발견하려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여전히 악한 생각을 키워나간다면 이는 결국 사단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어둠과 계속 교통하는 것이 됩니다. 마음이 스스로 어둠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완전히 어둠에 사로잡혀 버리기도 하지요.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을 내어주고 마침내 마귀나 귀신의 역사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이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영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정도는 말씀으로 분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주 안에서도 고민이나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도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깊은 마음 속에는 여전히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또 모든 생각 끝에는 결론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여 새 힘을 낼 수 있지요. 그렇지 않고 생각할수록 마음이 어두워지고 낙심되거나 복잡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또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낙심되고 지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럴 때는 즉시 그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불같은 기도를 쉬지 않아서 육신의 생각과 그 근본이 되는 육신 곧 자기 안의 비진리를 태워나가야 하지요. 그래서 어둠이 전혀 여러분에게 근접하지 못하고 오직 성령님과만 밝히 교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도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사람은 악한 영들의 밥이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신에게만 아니라 그 저주가 3, 4대까지 이르러 가족과 자손들에게까지 해를 입히게 되지요. 선천적인 장애, 알코올 중독, 정신 이상, 우울증, 자살 이런 우환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고자 해도 영적으로 회방을 많이 받아 믿음을 갖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저주의 끈들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들었고 실제로 끊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곧 자신이나 가족의 우상 숭배를 철저히 회개하고 이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을 부지런히 쌓아가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자신이 영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악한 끈도 끊어지는 것이고요. 자, 이런 육적인 우상 숭배 외에도 영적인 우상 숭배가 있다 했습니다. 자녀나 남편 혹은 물질 등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영적인 우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 중심에서 믿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면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남아있고 이것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신 말씀대로 육적인 우상도 영적인 우상도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은 오직 진실 자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요 원수 마귀 사단의 속성이지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를 해치는 거짓말까지도 지어냅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수치를 감추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말을 가감하기도 하지요. 물론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거짓말들을 한다 해서 그로 인해 당장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여러분이라면 거짓된 속성은 홀이라도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정도를 걷지 않고 타협하는 것, 동문서답하는 것, 외식하는 것 이런 것들도 결국 거짓된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당연히 지켜야 하고 사람과의 약속도 임의로 어기거나 한 번 마음에 정한 것을 자기 유익을 쫓아 변개하는 일이 없어야 하지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도 거짓말하는 자라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한다 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게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건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할 리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는 말이에요. 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하는 말을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에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그거란가 하세요. 옛날부터 내가 자식을 놓고 아니 뭘 놓고 남편을 놓고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까지도 응답 못 받는가? 근데 왜 응답을 못 받는가? 내 중심에 그런 악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없이 정말 내 중심이 선하고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런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데 왜 응답을 못 받았겠습니까? 응답받지 못할 중심이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도 거짓말을 하는 자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구원받지를 못한다고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주의 저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이 뭐예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왜 이렇게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인데도 명심하지 못하는지, 왜 어기는지, 반대로 가는지, 진리와. 이런 거짓들을 자꾸 쌓아가다 보면 결국 사망에 이르는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도 두려움 없이 거짓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속일 수 있게 되지요. 예를 들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권능으로 보장받는 하나님의 종을 속임으로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 혼이 떠났단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말합니다. 영이 떠났다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영이 떠났다면 그건 구원받은 영혼을 말하고요. 혼이 떠났다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이 떠난 경우가 있죠. 그러나 혼이 떠난 경우는 구원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권능의 종을 속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하죠.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에서 권능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우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이라 이 말입니다. 역사가 증명한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역사가 증명해요. 그런데도 이걸 부인하는 자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이건 거짓말 중에 큰 거짓말이죠.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절대로 하나님, 주님 사랑하게 되고 계명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살지 않는 분들, 초신자 빼고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말씀 6개월 이상, 1년 이상 들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분들은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 믿는다는 것도 거짓말, 사귐이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요한일서 외에도 곳곳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의 악 속에서 진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며 거짓말하는 것이니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마귀의 역사를 하고 성령 회방, 모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을 비롯하여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술객, 행음자, 우상, 숭배자 등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교회 출석을 하고 입술로는 주를 믿는다 해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면 천국에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마치고 9절에서는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했지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기 7 대접과 7 재앙이 언급된 것은 앞으로 재앙이 또 남아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7년 환란 중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재앙 중에 7 대접에서 부어진 7 재앙이 있었지요. 이 재앙들을 수행했던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요한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겠다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란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천사는 사도 요한을 데려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지요.
어린 양이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속죄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부는 우리 성도들이지요. 그런데 본문에서 신부, 곧 어린 양 안에는 성도들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 설교를 들으신 성도님들은 혹 궁금하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새 예루살렘을 예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고 했지요. 이는 새 예루살렘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부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할 때 오늘 본문과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하고 기다리는 여인입니다. 또 아내란 품 안에 혹은 가까이 거함으로 서로 의지가 되어 외로움도 달래주며 사랑하고 사랑받는 대상이지요.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의 신부이자 아내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들어가서 거할 집입니다. 특히 새 예루살렘 마련된 집들은 주인이 될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 최고의 단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지요. 각자가 자신의 집 안에 들어가면 영원히 그 안에 거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받게 됩니다. 취향대로 또 매 순간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척척 맞춰 서비스가 제공되지요. 어디가요? 천국이요? 천국이요? 천국이라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신부가 신랑을 아무리 잘 섬긴다 해도 새 예루살렘의 집이 그 주인을 섬기는 것보다는 못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세토록 사는 나의 거할 집입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에 마련된 집들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야 알맹이가 채워지고 참된 가치가 있게 되지요.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한 새 예루살렘과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보지요. 이는 새 예루살렘 성의 의미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어린 양의 의미와 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아내라는 말은 남편이라는 말이 있어야 그 짝을 이루어 하나의 완전한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뭐 아내, 남편 하면 바늘과 뭐 실이라고도 하대요. 실이 없으면 바늘이 뭐 필요 있습니까? 바늘이 없으면 실이 뭐 하죠? 실과 바늘, 짝을 이루어 자기 구실을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도 영적인 의미의 짝이 있는데 그 짝은 곧 어린 양,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은 구약시대의 율법을 상징하는 성입니다. 또 천국의 거룩한 성을 새 예루살렘이라 이름 지은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라 했지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 흠없는 양, 곧 1년 된 순양을 속죄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을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었지요. 또한 이처럼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어린 양과 율법을 의미하는 예루살렘을 새롭게 한 새 예루살렘이란 이름이 하나의 짝을 이룹니다. 이런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런 의미의 짝을 설명하기 위해 주님의 아내라 하지 않고 굳이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요? 아니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율법을 듣지 않아야 되겠죠? 예?
그것도 아니고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저 율법을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 율법을 들어야 되겠죠. 들어서 알아야, 그 법을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오가 아니라 율법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의인이 될 수가 없다. 의인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암송한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안다고, 많이 암송한다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내가 의인이 되어집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읽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들었다고 하면 이제 알면은 지켜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야 하고 보아야 되고, 그런 다음 듣고 보아서 알면 이제 행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의인이란 말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천국에 대해 밝게 듣고 배워도, 아무리 진리를 많이 알아도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경고하십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여러분 자신이 진리를 행해야 하며 마음에서 불의를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예루살렘의 말씀도 또 축복의 말씀도 모든 것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지요.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 입술의 고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부와 같이 단장한 새 예루살렘에 반드시 여러분의 집도 마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74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매하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셨으니 결코 이러한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아내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 하셨으니 우리 모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어 신부단장 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신속히 성결되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159장 감사 바이블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모두 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양을 받으시네. 내 모든 것 받으시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모두 하신 나의 아버지께 내 마음 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모든 감사를 올려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내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드리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의 물, 생일 감사의 물, 여러모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